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 1960년대는 교인들이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야, 우리 교회 의자 있다. 그 당시에는 의자가 귀했나 봅니다. 1970년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 차 있다. 차 있다는 자랑이고 80년대는 야, 우리 교회 비디오 있다. 90년대는 교회를 자랑할 때 가장 많이 자랑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짧게 한다. 2000년대는 정말 이렇게 자랑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 얘기 별로 안 한다. 지금은 혹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야, 우리 교회 오면 편하다. 우리 교회 오면 일 안 해도 된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점점점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고 있고요. 일하기를 귀찮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많이 있는데 그 우리 사역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놀이터에 보낸 게 아니라 어디에 보낸 거예요? 일터에 보낸 거예요.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로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일꾼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일꾼. 자, 로마서 13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1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입니다. 일꾼. 말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꾼은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꾼은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꾼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함께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잠깐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던 많은 귀족들과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누르고 새롭게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어서자마자 개방을 선포하죠. 그동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귀환이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15년 세월이 흐른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요. 성전이 재건된 후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458년에 이제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귀환이죠. 그리고 그 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살만하겠구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비가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열과 공격을 이겨내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75명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넬 망대까지 성별하고요. 자, 거기에 단어들을 보면 강조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결국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가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무한 반복되죠. 2절, 4절, 5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성병은 이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옮겨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next죠. 그 다음은 29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일했고요,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성벽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을 하면 그 옆에는 또 그 일을 감당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옆에는 또 김 집사님이 있어야 돼요. 김 집사님이 있어서 또 김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김 집사가 누구고 이 집사가 누구인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김이박이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는 박 권사님이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해요? 최 권사님이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누가 감당하고 이 일을 할 때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은 모두가 동참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번에 걸쳐서 넥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신 있는 건 여러분과 함께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혼자 있을 때는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시니까 기도원이 나가서 12만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께 함께 예배드리는 일, 구역 모임을 갖는 일,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 성전 이전을 감당하는 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 역사 속에도 언제나 예외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고자, 구경꾼,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문제예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은 그러나 이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기둥도 잘 됐다,
문짝도 잘 달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소하였으나 그러나 드고와 귀족들은 방관자들 구경꾼의 위치에서 결국은 낙오자로 전락하고 마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으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함께 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의 일생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름답게 세워진 그 성벽을 보면서 그 자손들을 향해서 이 아빠가 이 어려울 때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낙오자가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아름다운 동역자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조금 힘들다고 박차고 나갔던 데마, 기회를 잃어버린 못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 헤롯 대왕.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동대문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 동대문 성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귀한 기회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구경꾼으로 낙오자로 전락해버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낙오되어 있고 그리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면,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더 이상 낙오자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동대문 성전은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자, 그런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올해 성전 이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부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어차피 내 교회이고 어차피 내가 이곳에서 남은 여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것이고 이곳에서 내 자녀들 결혼식 시킬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내 장례식을 치를 것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내 교회라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힘들다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함 같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연세 드신 어른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최소한 15가지의 직종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문 건축을 담당합니다. 양문이 뭐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들여오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죠.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제사장이 잘 알겠죠. 그죠? 그 문의 용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양이 들어올 때 문이 어떠해야 되는지, 양이 들어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수도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지요. 어문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생선이 들어오는 문이죠.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향했던 다메섹 근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제 북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스나의 자손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의 건축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잘 아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의 벽을 자기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교회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은사 배치의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따라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은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대부분의 은사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그것을 잘하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성가대에 서서 솔리스트를 한다 하면 은혜가 좀 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만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전문성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적합하게 맡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당신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바꿔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무엇을 섬겨야 될까? 그러면 할 일이 생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내가 뭘 못하느냐,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요, 함께 참여해 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은혜가 더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물을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격려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세심하게 지도자들의 이름과 여러 가지 사역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빼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끝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성벽을 재건하고서 그 머릿돌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지도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왜 그랬는가, 남들을 격려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기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격려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격려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대문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받아야요,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일하는 게 신나는 겁니다.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격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벽 재건의 1등 공신은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은 쏙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만 쭉 기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보면 이 격려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격려를 잘 못하죠. 아내들이 와서 물어보죠. 여보, 자기 나 사랑해? 가능하면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것도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물어보면 좋은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드라마 보다가 자기 나 사랑해? 굉장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가능하면 묻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가끔 정신 나간 아내들이 그렇게 물어오거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남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뭘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꼭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그러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말해야 압니다. 말해야 아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해야 아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격려하는지 내가 일하는 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와서 집사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장로님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죠. 이 말을 해야 아는 것이죠. 말 안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격려자, 여러분들이 그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격려가 필요하죠. 어느 수필집에 보니까요, 어느 남편의 회사에서 칭찬을 들었대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잘했어요. 사장님이 부르더니 자네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고. 내가 3일간 휴가를 줄 테니까 3일간 가서 쉬라고. 그래서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번에 기회가 있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3일 동안 나에게 휴가를 줬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은 3일 가지고 모자라지, 한 석 달은 줘야지. 당신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격려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이 부인이 그랬대요.
3일 휴가 받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고. 우리 옆집에 있는 옆집 남편은 판매를 잘해서 이번에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았다고. 겨우 3일 휴가 받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때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대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일을 격려할 때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집사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최고의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성전에 부응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의 눈물이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75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회자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동대문 성전의 기록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